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하게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사단은 그 빛을 감추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불빛처럼 무언가 어디에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 비춥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할 때에도 그런 분명한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방방을 만들어 갈 때에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제, 예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는 찬란하게 비추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모여서 주말 캠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주말 캠프의 모든 내용들은 기초 역량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초 역량이 갖춰져서 지금 4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참 그 현장에 시설들이 모두 다 구축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트리니티 쉐어링 할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TS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캠프는 왜 우리가 자주 쓰냐면, 아이들의 언어에 익숙한 이런 면들도 있지만 실제 그곳에서 잠자고 집을 떠나와 가지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캠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지내죠. 그래서 1층에는 키즈 캠프라고 놀이터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 방은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붙인 대로 맘 앤 키즈 톡톡 클럽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조금 긴데 의사 전달이 분명해서 저는 이 이름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맘하고 키즈 두 가지 내용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지은 팀장이 톡톡 클럽이라는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해져 가지고 맘 키즈 톡톡 클럽이 됐습니다. 길죠. 줄인 말로는 그냥 톡톡 클럽 이렇게 쓰기로 했죠. 저희 세린이가 이 톡톡 클럽에 대한 환영 인사를 했는데 Welcome to 톡톡 클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발음을 있는 그대로 배워가지고 웰컴이라는 말이 마이추 뭐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들린 거예요. 이게 첫 음성이 웰컴이라는 왈 이런 것을 마이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 다음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지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가 하는 말을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웰컴 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네. 예, 아이들이 말이 맞죠. 제 귀가 잘 못 들은 거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처음 듣는데 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다음 말이 들리질 않더라고.
예, 모두 다 이렇게 캠프라고 이름을 짓고 뭐 5층은 주말 캠프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한 명인데 모시지 않은 사람이 만일 9명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강력하게 비추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대부분 혼자 갑니까? 아니면 둘이 가라 했습니까? 예, 둘이 가라 그랬어요. 70인 파송 할 때도 다 2명씩 작정해서 보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흑암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국내에 지금은 뭐 명성이 쇠퇴를 냈지만 한때 기독교인 기업으로서 이렇게 명망이 있었던 한 기업에서 통계를 조사한 일인데 믿는 사람 5명과 믿지 않은 사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 5명이 그 조직을 압도를 해버린대요. 그만큼 흑암의 영향력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향력에 강하고 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누구든지 흑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 세상의 영향력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흡수력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5명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그 지역의 영을 쥐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운동을 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을 가는데 뭐 너무나 좀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한 2번 이 오금 공원에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금 공원을 가다 보니까 맨 처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쭉 그 오금 공원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가봤는데 뭐 어딘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근처라는 것만 알고 갔는데 뭐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참 잘못 보았나 보다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뒤로 돌아가는 조그마한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기만 마지막으로 가보자 하고 갔던 길인데 거기에 오금동 유래비가 있었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오금동에 있는 그 송파 도서관 바로 그 뒷자락에 있습니다. 뒷자락 언덕 위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 오금공원이 어떤 곳이었는가. 백제시대부터 거기서 그 귀신들 터줏대감으로 자기들을 불렸던 도당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불렸던 그 지역에 영들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던 터였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이 중보기도 운동을 하면서 그 영적인 이 전쟁의 모드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지. 이 무지한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참 지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참 마음의 갈등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나는 신학교에서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 이게 목회를 하기 위한 기초를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려웠죠. 그때 처음으로 신학교에서 내가 교육을 받은 일들에 대한 혼돈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이 교수님들은 실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 그래서 저는 뭐 합동신학교 출신으로 참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하였던 참 교수님들 존경할 만한 참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유영기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누구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 스승 유영기 목사님은 그런 걸 다 아는 분이라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저에게 참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기 목사님은 저에게 그걸 또 가르쳐주거나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말하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현장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딱 만나니까 참 당혹스러웠어요. 당혹스러웠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움직이게 한 거죠. 자, 이 내용은 뭘 뜻하냐면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래는 이것은 철저히 나라의 개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개념으로 오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권이 있다 한들 그 왕이 말을 하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신하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영이 서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가 만일 내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서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법적인 공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법적인 공의가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마치 꼬다는 모르처럼 그렇게 참 취급을 당하시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망발한 일인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제하게 얘기합시다. 빈번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 주님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 그리스도의 주재권 또 임재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용은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것을 알았지 그 일을 실제로 주님 앞에 이루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사 내어드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빛을 할 때쯤 오히려 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마태복음 12장은 분명히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저도 알아요. 우리 1년에 지나가야 제가 축사를 하는 횟수가 수양회 때 외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집중할 일이 뭐 있어요? 이놈을 알고 이놈이 와가지고 거추장스러운 놈이다 그러면 그냥 쫓아내고 그냥 끝나야지. 마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은요, 자꾸 머릿속에서 마귀 생각만 나요.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보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았나 이것만 보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느낌부터 이거 안 좋잖아요. 예? 제가 초장로님 딱 바라보는데 초장로님 지금 영이 그래져 갖고 귀신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예? 내가 초장님을 보면 얼마나 다니엘 부서를 섬기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미치는가 이런 것이 눈에 띄고, 예? 그 와중에 참 이 건축 현장 하면서 고생한 것이 눈에 띄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띄야 정상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요즘 이제 김판중 장로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제도 출근도 하지 못하고 내내 일했는데 김상원 집사님 같이. 근데 제 얘기는 그래요. 김상원 집사님이 다음 주일까지 일하고 이제 출근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죠.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한번 모시고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있는데 교회 이런 속성상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막 열심히 스피드하게 치러서 하지 아니하면 만일 예를 들면 김상원 집사님 저희를 마치지 못하고 이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압니다. 김장로님도 알고 또 장로님 한 달이나 두 달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김상원 집사님한테 직장 출근하기 전까지 이거 다 마치고 가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나마 또 부인도 없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부인도 없는데 참 그게 너무 고마워요. 참 오랜 동안 내가 쭉 지켜보다가 이거
장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잘 가르쳐서 이 안수 집사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요 절대 안수 집사를 안 할 거예요. 나는요 집사로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대답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다시 밝혀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게 주님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 절대 안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 나 구원은 받으니까 좋은데 꼬다는 보르자로 취급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저 뒤에 있는 안 계시네 오늘. 이한나 집사님 어디 가셨네? 저기 계시는구나. 이한나 집사님이 권산한다고 그랬다가 혼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영적인 지각이라는 것은요 우리들 눈앞에 깨닫고 알 수 있는 대로 오질 않아요. 혹시 배우신 거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참 이렇듯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상원 집사에 대해서 이 모든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지낸 거 그런 일들을 한두 번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지켜보는 중이지만 교회 와서 맨 처음 얘기를 시작을 할 때 짜증도 많이 냈어요. 그놈의 골프 때문에 그냥 나를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었는지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어느 날인가는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김상원 집사 골프 때문에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서 부인이 못하게 한다 그 돈 들어봐야 만 얼마씩 해가지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다 내 평생에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은 처음이다 막 얘기를 했었고 아이고 그래도 오죽하면 내가 사유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장인 데리고 골프 한 번만 쳐달라 내가 부탁을 했을까? 오죽하면 다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건데 그게 다 목사의 위장을 시커멓게 타게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원 집사 한 2, 3mm는 다 그거 했어. 예. 근데 저기 제 위장이 시커멓게 탄 거 여러분 다 봤죠 사진. 공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됐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맨 처음에 사진 찍은 김권식 집사의 얘기는 장로님들이 시커멓게 했다고.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 니도 시커먼 거 그 중에 몇 미리는 니도 했어. 그러면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여튼 참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저는 참 평생에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 거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어느 순간까지 스트레스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딱 지내면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잠도 자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믿음으로 잠은 자는데 밤중에 몸이 아파갖고 잠 깬 일이 생각난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전 진짜 안 받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잠은 잤어도 몸은 감성으로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구나. 이번에 내 아내 일들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몸은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몸은. 야, 참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별 일도 없고 순종하며 성도들이 지내는 이런 교회 내가 보건대 진짜 흔치 않거든요. 많이 있겠죠. 다른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를 어떻게 할까? 나 그게 궁금해. 그게 참 어떻게 할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 또 일본의 그 선교사님들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이렇게 듣고 그분들도 대부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분들 없어. 그런 분들 없어. 그 양반들 보면 그런 건 안 그런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분들은 어떤가? 내가 아주 참 궁금해요. 궁금해. 아주 궁금해.
궁금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일들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말씀으로는 주일날 복음 주신 말씀으로는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게 하셨죠. 저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이제 전한 거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 대로 언어라는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지금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라인에서 그 맘앤 키즈들이 모여가지고 그 카카오톡을 한대요. 카카오톡이 130 몇 개인가 쌓였어요. 내가 겁이 나서 못 보고 있어요. 겁이 나서 얼마나 열심으로들 참여를 하는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이 교회 결정이 돼서 그 엄마들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참 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소망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는 조금 있고 내가 세린이만큼만 말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참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광대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은요 간단해요.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담임 목사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팀장 세우고 총무 세우죠.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며느라인 그 정지은 팀장보다 영어에 대해서 뭘 얼마나 더 알겠어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만 얘기를 하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전문가는 정지은 팀장이고 그 이제 정지은 팀장하고 같이 지내는 분들이 점점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제가 뭘 알겠냐고 괜히 껴가지고 방해만 하지. 저 잘 알아요. 방해만 하지. 이 건물 수리하는데 특히 이제 김상원 집사가 여기서는 가장 많이 아니까 성시경제는 뭐 완전 전문가지만 성시경제는 요즘 일이 바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저께 와가지고 타일 붙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고맙지. 너무너무 고맙지. 근데 이제 상원 집사가 어쨌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아는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죠. 저는 문을 어디다 낸다, 칠판을 어디다 단다 이런 얘기만 하고 나머지 개하면 안 돼. 이거 말이지. 그 일본어로 각구목을 여기다가 좀 쓰는데 뭐 이런 각구목을 써라, 비틀어진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예? 나사를 몇 개 박아라, 그건 바보 같은 목사나 하는 얘기예요. 예?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 이제 생겨요. 제가 다니엘 부설 최준규 장로님 대회에게 그 위임을 해서 섬기도록 했어요. 섬기도록 해서 그 일을 해요.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최준규 장로님이 결정적 실수 하나 하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펴보지 않아 갖고 모르겠어요. 또 그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 아마. 뭐 있겠지만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재를 선정을 하는데 자기 맘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했어.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최 장로님은 딱 얘기를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려.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계속 경고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최 장로님은 그것만 빼면 나무랄 것이 없어. 근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제가 그것도 한두 번 얘기를 하고 말을 안 해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좋은 기질이거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막 열심히 주도적으로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쓰셨는데 내가 그 기질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목사의 큰 고민이에요. 근데 뭐 장로님 요즘 뭐 그런 거 없죠? 네. 뭐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성실히 섬겨요. 저는요 이분이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그 이상 제가 관여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도하는 것을 원 모임이라고 그랬던가 뭐라고 그랬던가, 원하는 파티. 그 이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이름 짓는 것까지 목사가 관여하냐고. 자신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지. 근데 예배의 형식이나 교제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큰 문제는 교회 전체하고 통일성 문제가 있고 담임 목사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돼요. 하지만 나머지 일이 다 그냥 하는 거지.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역량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복음의 그분들이 이렇게 딱 열렸다. 그러면 개인의 기질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의 영광이 광채가 비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개인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그 권시현 사모도 사실은 지금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몇 가지 중에 예를 들면 하나, 그 동안에는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권시현 사모를 쓰셨는데 이후에는 이제는 글을 쓰는 일을 통해서 많이 쓰실 것이다라는 이런 느낌 같은 이런 게 이제 그 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행복인생 만들기 일본에 가서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요. 훈련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했으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한번 전화 제안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이렇게 뽑듯이 집중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축나고 이런 거 막 상관도 하지도 않고 막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하고 꼴딱 남을 새는데 이게 지금 그 고텐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전에 그 일이 결국 폭발적으로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보여가지고. 근데 아침 9시부터 밤중 11시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꼴딱 날을 새는 사람이 나보다도 체력이 훨씬 약한데 정말 근데 저는 알아요. 그 느낌을. 일단 서면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 좌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건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힘까지 뽑아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다 쓰셔야 돼요.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요, 주말 캠프에서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일이었어요. 워낙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이제 때를 따라 맞춰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제는 가서 말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지니까 필수도 좀 제한되어지고 많이는 못하니까 이제는 글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주님께서 이제 찾으시겠죠. 제가 기도드리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이분을 여시는 이런 길들은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마귀는 자꾸 가리우고 주님 비추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귀가 열리고 손발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행동을 한다.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세례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내가 이게 교회 몸이 됐어요. 그럼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리더로부터 우리의 영원하신 리더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섣부르게 그때 먼저 길을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주시는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주시는 그거. 자 이제 그 저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1층을 원래 아이들과 엄마를 통해서 전도를 하라라는 이런 일찍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로 우리들이 열매를 거뒀다고 말이에요. 열매를 거뒀잖아요 많이. 그래서 전년도에 19명인가 20명인가 몇 명인가 19명? 20명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지 뭐 다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1층을 반절로 나눠가지고 앞에는 서성에서는 로비하고 안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우리 장로님들 뭐 또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한 분들이라 한 명도 이 일을 제기한 적 없어요. 거기에 또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지하하고 1층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8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위대하다는 이 단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그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고 보니까 나는 원래 이 주말 캠프 방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옆에 있는 방을 쓸 생각 진짜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없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여보 이 애들을 어떻게 위에서 어떻게든 재워볼 테니까 이 방을 더불어 쓸 수 있는 이런 방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모두 뜯고 보니까 어느 날 김상원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천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천장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러면 이거 놀이시설로 바꾸자. 이런 이제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바꾼 거예요. 돈은 좀 들어갔죠. 그 놀이시설 장로님 만드는데 그게 얼마짜린가? 1,400만 원. 근데 그게 상당히 값이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거 수리하는데도 이제 내부에 구성하고 뭐하고 하는 대로 비용이 좀 들어갔어요. 비용이 좀 들어갔는데 거기에도요 김상원 집사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어. 다 철거하고 뭐다고 그러면서 제 양반 진짜 복이 많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가진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하영이를 좀 호시탐탐 들어보다가 얘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제 양반 수고한 이 일의 그 열매가 다 자식들한테 간다. 다 자식들에게. 이 조정음이 얘가 좀 이 눈이 좀 깨인 거예요. 얘가 눈치를 딱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지. 그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앞서갈 필요 없어요. 주시는 만큼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린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노는데 나하고 내 아내가요 뒤로 넘어질 만큼 놀랐어요. 그 오죽하면 제 아내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걸 그 세린이 모르게 찍어놨겠어요. 그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보여드렸죠. 참 그 기가 막힌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언어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인한테 참 고마웠어요.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1장에 뭘 만드셨어요? 언어를 만드셨어요. 언어를. 야, 언어를 성령 하나님께 쓰시면 이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시겠구나. 아주 그런 확신이 나한테 그냥 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광대한 문이다. 이건 고린도전서 16장 6, 8절에 이 복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이 언어를 통해서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팀장을 당연히 이제 경험을 한 저희 며느라리였어요. 저희 며느라리 참 충성스러운 아이예요.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해. 그래서 그리고 또 능력도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매우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현재도 잘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은 힘들겠는데 본인은 힘들겠죠.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은 보는데 힘드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게 막 일을 해. 왜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거기에 또 최선영 그 자매가 열심히 또 같이 부합해서 헌신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너무나 열심히 하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네.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예, 제가 복음의 영광이 눈이 광채가 가려가지고 내가 잠깐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라가 열심히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하라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얘가 그 변해가지고 세린이하고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보낸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면서 자꾸 따라가지고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하람인데 하람이가 저절로 또 따라서 하게 돼.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린이는 준비가 됐으니까 하라가 얼마가 준비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야. 이게 이제 관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뭐 집에서 아예 한국어를 잊으세요. 잠깐 잊어버리시고 박 쓰는데 제가 이게 그 조언을 하기로는 그냥 이 스포컨 잉글리시는 애들이 맨 처음 얘기할 때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 짜여진 단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단어로 표현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콩글리시라도 다 통해. 뭐 애들은 또 제대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어지면 점차 그런 분위기가 다 이루어져서 1층을 원더랜드로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원더랜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모두 다
창밖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유리창, 돈 많이 들었어요. 그거 유리 끼우느라고. 근데 그걸 안에서 밖을 보도록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보도록 그 유리창을 만드신 거야. 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독교는 패러독스라니까. 완전히 패러독스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면은 그 엄마들이 이제 모두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집사님하고 안혜경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사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장은주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그 이제 막 굉장히 건물 질 때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초장로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비용을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 날 헌금해 버리겠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썼어요. 이 양반 두 사람을 이제까지 해가지고 여행을 보내주자.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그래 하는데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틈이 없네. 하지만 장로님 우리 반드시 그건 해야 돼요. 너무나 수고해서. 최 장로님도 정말 못지않게 엄청난 수고를 했죠. 김상원 집사나 장로님이나 보다 엄청난 수고한 사람들인데 다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동안 지내오면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양반도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아기를 데리고 말이죠. 엄청난 시간 들여가지고 막 재료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뭐 얘기를 하면 시간상이나 모든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이 일들을 했어요. 대가를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대가를. 그래서 그러려고 그래요.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예? 이분들 어디 뭐 보내줬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분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면은 어떻게 느낄까 하고 내가 말은 못 하고 있어. 근데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 이분은요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양반도 천국에서 좋은 자리 하나는 내가 보는데 예비됐어. 참 그 훌륭한 자매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따라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은요 홍정길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이 철저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저는. 근데 톡톡클럽 정지은 그 집사가 준비가 돼서 미룰 일이 없지. 미룰 일이. 그리고 관여 하지 않아요. 큰 베개만 얘기를 해요. 장문에 제가 거기에 공지사항 올려놓고 그리고 뭐 더 관여하지 않아요. 더 관여하지 않아. 여기에 무슨 뭐 교재를 뭐 영문 교재를 쓰는데 그것을 성경하고 관련된 교재만 써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 깨인 사람들이고 교회됨에 대해서 벌써 몇 차례 공부를 한 사람.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다 하지. 그런 거 내가 관여할 일이 뭐 있냐고. 예? 관여할 일이. 다 알아가지고 거기서 뭐 영문 성경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요, 꼭 그 배우는데 영문 성경에 관한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엄마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고. 일반 내용들도 있어야지. 뭐 코끼리도 나오고 뭐 그냥 뭐뿌 그러면 엘레펀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야지. 이게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주신 만큼만 우리들은 하는 거예요. 46개 교회를 저희들이 섬겼어요 이번에. 근데 주신 만큼만, 그 이상 우리들 못해요. 주신 만큼만. 나는 한국교회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럴 때 깨어있으면 내가 혹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싶으면 이런 때는 억대 헌금을 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 살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좀 깨인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억대 헌금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알기에 억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억대 누가 헌금할 사람이나 별로 눈에 띄지 않네.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내가 보는데 억대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20명은 넘어. 뭐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예. 저도 우리 집을 대상으로 대출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2주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한국교회에 닥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짙었을 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때는요 0.1 밀리암페어만 비춰도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어둠이 있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뭐 보통 이거 뭐 예를 들면 와트로 얘기를 합시다. 뭐 암페어가 아니지. 와트로 얘기를 하면 1와트만 얘기를 해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어둠이에요. 지금 보통 여기에 뭐 우리가 뭐 100와트 막 이런 정도 되는 빛들이 다 지금 비치고 있는데 0.1만 비춰도 와트만 비춰도 찬란하게 빛날지 못하 몰라. 지금 너무나 어둠이 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빛을 안 비추십니까? 아니에요. 빛을 비추시는 거야. 다 비추시는데 문제는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빛을 비추시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팀장 총무로 설명을 했는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가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딱 보니까 제 아내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고, 그런데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기회가 흔치 않아요. 네,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에 부자들 많죠. 송파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교회는 부자들 진짜 많습니다. 몇십억 대 부자들이요 교회 안에 뭐 정말 많습니다. 예, 그냥 막 풍성해요. 넘치도록.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반절만 뚝 잘라가지고 삭개오처럼 뚝 잘라가지고 딱 내놔봐요. 삭개오 괜히 주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해가시죠? 예, 믿음이 쑥 들어와요. 그 쑥 들어온 믿음을 가지고 딱 반절 잘라가지고 한 거예요. 잘라가지고. 근데 강남에 100억, 2억대, 1000억대 이런 부자들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예를 들면 2000억대가 되어지는 이런 기독교인들 뭐 시글시글 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 설마?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다니까. 너무너무. 그런데 그분들이 딱 1000억 잘라가지고 했어요. 그럼 계산빠른 초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초장님, 우리나라의 개척교회 월세연금 그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은요,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건 나부한 생각이야. 천진난만한 생각이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니에요. 교회가 다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그 뒷일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려 주신 데까지만 하고 그냥 섬기는 것이지. 네, 그런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만일 2000억대 부자라면 나는 요즘 같은 기회 절대 안 놓친다. 이건 내 인생 일대 기회가 왔는데 절대 놓치잖아요. 이럴 때 1와트의 빛만 비춰도 이것이 1000와트, 10,000와트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을 원수마귀가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럴 때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다양하게 다 하고 있다고. 이거 뭐 너희들 네 재산이야, 뭐 딴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했냐, 뭐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근데 주님의 크시는 종으로 그런 일들 우리들이 다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들이 나는 조국 교회 좀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신문에다 글 쓰려고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신문 기자들은 못 써. 나는 개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누가 한 명만 좀 희생해 주세요.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좋은데 한 명만 좀 희생을 해 주시라고. 지금 여기 뭐 집에서 듣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 이렇게 예배당 올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얼마나 많은 분들 헌신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2억, 2억, 1억 막 이런 식으로 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당 건물할 때도 많이 헌신하셨어. 이번에는요, 헌신 안 한 사람들이 좀 하세요. 헌신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뭐 기회는 때가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얼굴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도 안 써. 그런 헌금이 나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워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흘러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냥 그런 일들 참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다해 주셔서 그런 모든 일들 주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참 역사하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세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주님 창조하셨사오니 이 혼돈되어진 이 일이 새로운 주님의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톡톡클럽 시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흑암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앞길은 교회의 싸우니 주여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우방인 미국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세임 주셔서 이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7빛깔 무지개가 아니라 6빛깔 무지개로 주님 앞에 타락의 온상을 겪던 교회들 철저히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잡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독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권수현 사모에게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